사사기 13장 15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5절부터 15절부터 교독합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사기 본문을 통해서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의 사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믿음의 조상 아브람 때부터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 정말 자주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는 여호와의 사자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뵙게 되면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하나님을 보게 되면 심판하시는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이 잘못된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뵙고도 죽지를 않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사자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기드온 때도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되는데 이 기드온 때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하나님을 보았다. 그런데 하나님을 봤는데 내가 죽지 않는다 하면서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살롬, 여호와는 평강이시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왜 여호와는 평강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그 여호와는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뵙고 죽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보고 사는 것입니다. 마노아에게 나타났던 이 여호와의 사자는 바로 구약시대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저는 예수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자신이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마노아라고 하는 이분이 왠지 이렇게 신령한 분이고,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어떤 신령한 존재, 그냥 천사라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로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대접하려고 이제 염소 새끼를 이제 준비를 합니다. 이건 그냥 대접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나는 너의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사실은 번제를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접하려고 염소 새끼를 준비했는데 번제를 드리려거든 번제 드릴 생각은 사실은 없었던 것 같아요. 마노아가.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께서 번제를 드리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어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는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마노아가 그가 누굽니까? 여호와의 사자인데 그분이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위대한 어떤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노아는 그분이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사자께서 자기가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을 일부러 알려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리라고 한 거예요. 염소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라. 신약 성경에도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왜 나를 일컬어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다. 예수님이 선한 분이 아니란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들이시고 선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만이 선하시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안다 그러면 만약에 그 사람이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 이렇게 말하면 주님은 그것을 제지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선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으로 알고 있는데 선한 선생님 이러니까 어찌하여 나를 일컬어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만 선하시다. 자기를 하나님으로서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로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약시대 예수님은 여호와의 사자로 사람들에게 오셨는데 이 여호와의 사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여호와의 사자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마노아가 이분이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 하니까 이제 염소 새끼에다가 소제물까지 가져옵니다. 소제물은 이제 하나님께 소제 제사를 드리는 거죠.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걸로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바위 위에다가. 그러자 이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노아가 그리고 그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그들이 이 소제물에 불을 붙인 게 아니에요. 아마 이 여호와의 사자께서 불을 붙이셨겠죠.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이 소제물과 번제물을 태우면서 불꽃이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데 여호와의 사자께서 그 제단 불꽃에 휩싸여서 올라가신 거예요. 왜 이렇게 올라가셨을까요? 이것은 마노아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는데 자신이 받으셨어요. 이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아니에요. 천사는 제사를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제사를 받으세요. 다른 얘기지만 조상들한테 제사 지내는 거 여러분 우상숭배 맞아요. 요즘에 어떤 분들은 조상지 제사하고 우상숭배는 좀 다르다. 비슷해요. 다르지 않아요. 제사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조상제사 전혀 기뻐하지 않으세요. 조상제사는 우상숭배에 속한 일이에요. 천사는 제사를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 재물을 태우면서 불꽃에 휩싸여서 이 재물을 태우는 불꽃이 이분을 휩싸면서 이분이 하늘로 올라가셨다.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제사를 받으셨다는 뜻이고,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여호와의 사자께서 받으신 거예요.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왜냐하면 제사는 하나님께만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여호와의 사자께서 제사를 받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이분들에게만 아니라 기드온도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에 대한 이야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미 다 알려져 있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구약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랐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구약시대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 신약시대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데요.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합니다. 구약시대건 신약시대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습니다. 구약시대 성도들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습니다. 아직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셨지만 구약시대 성도들도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의 사자를 향한 완전하진 않지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받으셨고, 그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는 구약 성도들의 죄도 십자가로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도 이상하게 들리실 것 같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떤 시대를 통해도 하늘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것 이외에는 구원받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이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이슬람교 알라가 하나님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통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만 종교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구원에 이르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느 유튜브를 보니까 정통교회 어느 목사님이신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한 40대 초반에서 중반인데 구독자가 참 많으시더라고요. 훌륭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아요.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주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바른 믿음입니다. 마노아와 그 아내가 이분이 여호와의 사자인 것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로 말한다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마노아가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옳은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죄 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맞는 얘기인데,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님이시거든요.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다는 말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예수님을 만난 거거든요. 구원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죽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내가 지혜로운 거죠. 만약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우리의 번제와 소제를 드렸는데, 번제와 소제가 뭐예요? 여러분, 이들이 드렸던, 구약시대 드렸던 번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 희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했는데 그 번제를 받으신 거예요. 그 번제가 뭘 상징합니까? 구약시대 번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번제를 드리시는 분들은 구약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도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가 다 있었어요.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를 믿음으로 드리면 하나님은 그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여겨주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들의 번제를 받으셨어요. 또 이들이 소제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소제를 받으셨어요. 소제는 뭘까요? 소제는 곡식을 완전히 빻아가지고 빻으면 흰 색깔이 되죠. 힐소자예요. 작을 소자가 아니라 힐소자예요. 곡식을 빻아서 가루를 들이면 밀가루처럼 하얗게 되죠. 그래서 하얀 제사라고 드린 거예요. 이 소제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헌신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소제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이 번제와 소제가 뭘 상징하느냐?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번제와 소제가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하나님께 진심 어린 마음으로 번제와 소제를 드리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 번제 소제의 불길을 오르게 하면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번제와 소제 속에 여호와의 사자가 함께 올라갔다는 뜻이 뭡니까? 왜 그 불길 속에 여호와의 사자가 올라갔을까요? 그냥 불만 나면 됐을 텐데 여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드린 이 번제와 소제의 불길 속에 여호와의 사자가 함께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들의 제사가 상징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헌신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 제사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번제와 소제가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들의 제사를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들의 제사가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으십니다. 예수님께 삶을 거룩함을 추구하고 삶을 헌신하면, 믿음으로 헌신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헌신과 열심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번제와 소제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드릴까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의 이름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믿음의 번제와 소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드리는 번제와 소제를 받으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마노아와 아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가 쫙 퍼지겠죠. 이게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께서 우리가 드리는 제사를 그분이 받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드리는 제사를 여호와의 사자와 함께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드린 희생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희생을 여러분의 것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심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제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열심을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 있고
잘못된 신앙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의 사자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믿음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육신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불신앙으로 살고 이 세상을 사랑해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불신앙의 백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주 되시고 주님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의 기회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것이 바로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신다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회개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여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우리의 회개와 함께, 사실은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께 왜 올라가는지 아십니까? 우리도 이 제사 모습하고 비슷해요.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께 왜 올라가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지는 회개가, 그 회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장면,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번제와 소제를 드렸을 때 그 불길에 휩싸여서 여호와의 사자가 올라가셨다, 이 장면은 우리의 회개 속에서 회개 자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회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올라가고, 그 우리의 회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우리를 사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번제만 드린 게 아니라 소제도 드렸습니다. 소제는 철저하게 나를 빻아서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소제를 드린다 그러는데 그냥 곡식을 가루로 빻지 않고 그냥 나달갱이 그대로 해가지고 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안 받으셨을 거예요. 소제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돼요? 곱게 빻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의 헌신을 어떻게 받으시느냐? 겸손하게 낮아지셔서 빠지셔서, 곡식 나달갱이가 빠져서 흰 제사, 소제가 되는 것처럼 빠져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열심이 됩니다. 여러분은 이 번제와 소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마지막 24절에 보면 이 두 믿음의 부부가 자녀를 낳는데 그 이름이 삼손입니다. 아이가 자라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복은 어떤 복일까요? 물질의 복 주셨다는 뜻이에요? 건강의 복 주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삼손에게, 부모에게 물질을 줘야지 삼손이 자라가면서 무슨 물질의 복을 받겠습니까? 그 복이 아니에요. 어떤 복이에요? 삼손에게 주셨던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또 하나님이 쓰시는 복,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삼손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복,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삼손과 함께 하시고 삼손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면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이 마하네단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여기 움직였다는 말은 예전 개역 성경에는 감동하셨더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예전 개역 성경 번역은 읽는 사람으로 하기엔 좀 헷갈리는 번역을 하게 한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하신 게 아니에요. 감동이라는 말은 성경을 쓰도록, 성경을 기록하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특별 계시인 성경을 기록하도록 역사하시는 게 감동이고,
여기서는 성령이 능력으로 임하셔서 삼손으로 하여금 이 이스라엘 백성,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 블레셋에 고통받는 40년 동안 블레셋에 고통받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특별하게 임하셔서 그전에도 함께 하셨고 삼손의 인생 가운데도 함께 하셨지만 여호와의 영, 성령님이 강력한 능력으로 임하셔서 이게 어디서 임했다는 거예요? 마하네단이라는 곳에서 성령 받은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오순절 성령 받은 것과 비슷해요. 성령의 능력을 받은 거예요. 이때부터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면서 삼손이 그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전에도 삼손의 인생을 인도하셨지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면서 이때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능력 있는 사사로에서의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이게 원문대로 표현하면 예전에는 감동하였다 이렇게 번역했고 원문 그대로 하면 움직였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동하셔서 강권하여 움직이시는 것, 이런 능력이 삼손에게 나타났습니다. 오늘날 교회, 초대교회도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셨고 거듭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는 영으로 거하시고 강력하게 임하셔서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게 하시고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두 가지가 여전히 필요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 회복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 능력과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없어진 게 아니라 잃어버렸습니다. 성령의 불을 꺼뜨렸습니다. 성령은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능력의 성령의 불을 꺼뜨려 버렸습니다. 교회는 불이 꺼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불이 타올라야 됩니다. 어떻게 불이 타오릅니까? 하나님 앞에 애써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들이시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기도하는 자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냥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능력으로 임하셔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그런 인생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여러분의 인간의 생각으로 흘러가는 그런 인생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복되게 하신 것처럼 함께 하시고 쓰실 뿐만 아니라 능력으로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쓰시는 인생이 되는 것, 이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 되는 비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